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매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42달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대환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공중대례만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휴거돼 간다. 안 맞는 말이에요. 예. 극히 일부만 휴거되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 환란을 겪게 되고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말처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결국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12장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했습니다만은 용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긴 후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휴거되고 남은 자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되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 10절도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교회. 이 남은 자손 누구죠? 남은 자는 바로 누구냐면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지만은 거룩함에 흠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은 휴거되고 거룩하여졌으나 흠이 있는 자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통과하게 되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은 자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성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바로 이 붉은 용 마귀와 한패가 되는 이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저 바다가 아니고 이 바다는 세상 열방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오느냐? 열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열방.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을 풀면서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니까 지중해에서 나온다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바다에서 막 용가리 같은 게 하나 막 올라오면 짐승이다 우리 다 알죠. 알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는 짐승은 그런 우리가 딱 봤을 때 짐승이라는 줄 모르고 사람이라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마귀가 권세를 주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 짐승이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이 바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보면은 문자적으로는 무저갱이라는 뜻입니다. 예, 문자적으로는 무저갱이라는 뜻이고 이 또 의미하는 말은 세상을 바다라 그러고 또 열방 아주 이 각각 민족 이 민족을 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저갱에 갇혀있던 어떤 악한 영적 세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저갱에 있던 악한 영적 세력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그가 누가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적 존재가 어떤 악한 사단의 영적 존재가 나와가지고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마귀가 딱 지목하고 마귀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악한 영이 딱 들어가니까 뭐가 된다?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오늘 나오는 짐승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17장 1절을 보십시오. 17장 1절을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버리라. 자, 이 엄녀가 어디 앉았나 하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물이 어디냐? 15절 보십시오. 15절 7장 15절 보면은 물이 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자, 엄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이 있는데 진짜 저 바다라는 많은 물 위에 어떤 여자가 앉아가지고 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 많은 물이 뭐라고요? 세상 민족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민족이라는 이 많은 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 많은 국가의 국민들 위에 왕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엄녀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엄녀는 로마 가톨릭 이 교황 같아요. 교황. 이 엄녀라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옷을 뭐 입고 다닙니까? 치마를 입고 다니잖아요. 치마를 입고 다니는데 이 보면은 엄녀. 그러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에요. 짐승은 적그리스도 오늘 나오는 이 13장의 짐승은 어떤 통치자, 어떤 정권을 가진 어떤 통치자가 나올 것이고 이 짐승과 함께하는 엄녀가 로마 가톨릭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엄녀가 지금 뭡니까? 많은 물이 앉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뭡니까? 온 세계에 로마 가톨릭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뭡니까? 일루미나티, 예수의 신부 중에서 어떤 그런 아주 강력한 권세자가 나오게 되고 또 이 엄녀와 짝하는 짐승 나중에 이 짐승이 엄녀를 배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하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아주 세상에 아주 강력한 권세를 잡은 자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짝짝꿍이 돼가지고 종교가 하나를 만들고 이 세상을 지배하다가 나중에 이 짐승이 엄녀를 처단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실컷 쓰임 받고 나중에 팽당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이 바다라는 말은 실제 지중해 바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많은 백성, 많은 열국, 많은 열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고 1절에 말하고 있죠. 제 1절 보십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이 바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많은 열방 중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붉은 용의 모습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붉은 용의 모습이 자, 우리 12장 1절 보십시오.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인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뭐 이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에서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열의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 뿔과 이제 일곱 왕관을 말하는데 이 열 뿔은 열 왕국이고 열 왕, 10명의 어떤 대통령, 10명의 대통령을 말하는데 꼭 숫자적으로 10명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10이라는 수는 만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각의 나라에 어떤 충만한 숫자가 왕권을 가진 자가 나온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두 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 어떤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각각의 나라의 권세 가진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10명일 수도 있고 또 더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있지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짐승은 바로 강력한 어떤 권세를 가진 각국의 지도자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일곱 머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는 또 일곱 왕을 상징하고 있죠. 자, 우리 계시록 17장 9절을 봅니다. 17장 9절을 보시면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게. 자, 이 짐승이 지금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죠. 맞죠? 아까 제가 이야기하셨습니까?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어떤 영적 존재가 딱 들어가니까 그가 뭐가 된다고요? 저 그리스도 짐승이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자, 다시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그래, 전에 이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전에 이 세상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이미 죽었단 말입니다. 죽어가지고 그가 장차 무저갱에 들어갔는데 그 무저갱에 들어가 있던 그 영이 나와가지고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가 뭐가 됩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의 이유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뭐라고요? 일곱 왕이다. 자, 일곱 산은 뭐라 말한다? 일곱 왕이다 말입니다. 그만큼 산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잖아요. 산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모습이 바로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고 오늘 1절에서 이야기했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말은 진짜 어떤 짐승에게 막 뿔이 10개가 달리고 머리가 7개 달린 것이 아니고 7명의 왕이고 10명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가 누가 된다고요? 그가 바로 한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전에 살아있다가 죽은 그 영혼이 무저갱에 가치가 있다가 때가 되니까 나와가지고 각 사람에게 들어가지고 10명의 사람 7명의 지도자에게 들어가지고 짐승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그대로 설명하니까 안 합니까? 성경이 좀 그대로 설명해서 다시 보십시오. 8절에 약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그러니까 일곱 머리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 맞습니까? 그 지금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짐승의 비밀을 알게 하는데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서 그가 이전에는 이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어디 들어갔다? 무저갱에 들어가지고 지금은 없으나 무저갱에 들어가 있던 그 존재가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가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지혜가 있으라는 겁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 7 산이 누구냐니까 7 왕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이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맞습니까? 예, 실제로 뿔이 10개 달린 것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10명의 대통령 지도자다 말입니다. 10명의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아직까지는 나라가 없는데 장차 때가 되면 지도자가 된단 말입니다. 각각의 나라에서. 아멘입니까? 각각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어 나올 자들이 바로 이 1왕이라는 겁니다. 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딱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능력을 주니까 대단하다 아닙니까? 마귀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런 권세를 가졌는데, 능력을 가졌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 대통령 각각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줘버린다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자, 15절에 보시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8절에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렇게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카톨릭이다. 맞습니까? 그래.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해가 잘 됩니다. 잘 되겠는데. 그래서 머리와 뿔이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통치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나라가 많다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라가 많은데 그 중에 몇 나라가 쓰임 받는다? 10나라가 쓰임 받는다. 이 세상에 지금 대통령, 지도자가 많지만은 누가 쓰임 받는다? 그 중에서 7이 아주 두드러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200 뭐 몇 개, 뭐 300 몇 개, 400 몇 개 나라가 있어도 10개의 국가에 7명의 지도자가 짐승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짐승이라는 말은 존재 하나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0왕, 7뿔, 7나라 말했죠? 그죠? 7나라라니까 이 중에서 누가 나오냐? 이 중에서 대표로 저 그리스도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10명의 왕과 그 권세를 가진 7의 지도자 중에서 하나의 권세를 가진 총괄하는 저 그리스도가 딱 나오게 된다.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뿔과 멜루와는 통치권,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저 그리스도가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10개국과 이 7명의 지도자를 통치하면서 온 세계를 다스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각각의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숫자적으로나 어떻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라는 이름이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비밀이라. 왜?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무엇이라는 것처럼 앞으로 이 마지막 때 42달 동안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그 각각의 7명의 지도자들, 10명의 나라들의 그 이름을 지혜가 있는 자들이 딱 보면 아, 이들이 바로 신성모독하는 자들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뭐랬습니까? 내가 신이다 그랬고
내가 주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합니다. 13장 우리 다시 2절을 보면은 그 이름들을 다 바라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뭐가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이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범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표범으로 상징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봅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3절. 1절을 보면은 바벨론 베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국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 뒤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또 쭉 보면은 이제 짐승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짐승들이 나오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표범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은 사자 날개 달린 사자 날개 달린 사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표범과 같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제일 빠르게 정복했잖아요. 아주 3년 만에 33살 되는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13년 걸리는가 하면 그럴 겁니다. 13년인가 걸렸는데 세계를 정복하는데 속도가 가장 빨랐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을 표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표범 머리 같은 모자를 쓰고 다녔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자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곰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다리우스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국을 만드는 이 다리우스 왕을 곰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10발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있었고 알렉산더 왕으로 있었고 다리우스 왕으로 있었고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나 이런 황제로 있으면서 이들 다 어디 들어갔습니까? 이들 다 무적행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죽어서 다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이들이 장차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짐승으로서 느부갓네살의 영이 나오고 바벨론의 이 악한 통치했던 이 사자와의 용맹 같은 이 짐승의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와의 영인 표범과 같은 영이 나오고 다리우스와 같은 곰의 영이 나오고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네로 황제와 같은 이런 영들이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들어간다? 열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왕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결국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열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들이 다 이전에 있었다 없다? 있었는데 어디 있었다? 바벨론에 있었고 알렉산드로 대왕의 그리스로 있었고 마게도니아지 그죠? 그때는 그리스가 아니고 그때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가 다 달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알렉산더가 결국 마게도니아의 왕으로서 그리스하고 전부 다 통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 이 악한 대적들이 결국 다 죽어서 무적행에 들어가 있다가 이들이 장차 때가 돼서 나오게 되고 나와가지고 마귀가 다스리는 어떤 존재에게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경대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성경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인한,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은 장차 무정에서 나올 자들이라 그랬다네요.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3절에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이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이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조와 큰 근세를 이 짐승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하나가, 그러니까 짐승에 있어서는 단수로 됐지만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7개. 7개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뿔이. 그러니까 결국 짐승이 하나인 줄 아는데 실상은 7명의 왕이고 10개의 근세를 가진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하나. 여러 명이잖아. 적그리스도.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대장이 하나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 말이죠. 자, 보십시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짐승에는 머리가 7이 있단 말이에요. 7이. 그러니까 7이 뭐라고요? 7의 왕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근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우리가 지금 하나인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합하여서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 자, 짐승. 42달 동안 근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존재로 쓰임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라 근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근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근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한다는 말은 중상모략을 하다, 그 다음에 악담을 한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을 중상모략하고 우리 믿음에 좋은 성도들은 뭡니까?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기독교 보고 뭐랍니까? 교회 예배 드리지 말하라고 지금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종교 타락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전염될까 싶어서 지금 예배 모이고 하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모략을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건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그 우리나라 국가에도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는 보면 하느님 해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상모략을 하고 이렇게 방해를 하지만 결국 이들이 성도들과 싸운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된다? 성도들을 죽이고 이기게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열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왜 성도들을 죽게 만드느냐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죽어야만이 뭐합니까?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그깟 마귀 세력과 죽기까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들이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뭡니까? 첫째 부활에 이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순교의 피를 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활에 동참시키는 방법인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의 이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한다. 자 지금 만주도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은 짐승에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왜요? 666표 받으라고. 666표 받으라고. 지금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마스크 사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예. 예? 이때 되면은 먹고 살려고 666표를 받고 짐승에 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자들이냐? 교회를 다녀도 다 경배한다는 거야. 단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외에는 전부 다 경배하게 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생명책은 뭐였습니까? 그냥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이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은 절대로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42달 대환란 동안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자기 살려고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죽으면 죽었지 경배를 안 하고 순교를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엔 누가 이름이 기록되느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냥 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생명책이 나오는데 생명책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주라 믿으면 전부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하냐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데 이것은 나중에 배도합니까 안 합니까? 배도할 수가 있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배도하는 자들이 나오면은 어디 됩니까?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기록되면은 이들은 배도합니까 안 합니까? 죽어도 배도를 안 하고 순교를 해서 맺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니까 1255페이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데 이 생명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름이 기록되는 책으로서 믿음을 부인하면은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2장 여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이. 개국이 그러니까 이 지금 12장 1절에 이때까지 어떤 환란은 뭡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 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 나오는 생명책이 어떤 생명책이냐? 오늘 본문에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20장 보시면은 계시록 20장 12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2절에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피었고, 자, 뭐가 피었다? 책들이 책입니까? 책들입니까? 책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기 때문에 적어도 3권 이상이다. 3권 이상이다. 책들이 펴있고 보십시오.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책이 펴있다. 다른 책이 펴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책들도 있고 다른 책도 있는데 이 다른 책이 생명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지금 책이 몇 권 있다? 여러 권 있다. 여러 권 있다. 책들도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는데 생명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자. 우리의 행위가 어디 기록됐습니까? 책들에. 여기. 자, 보세요. 우리의 행위들이 어디에 기록됐다? 책들에 다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책이다. 이게 행위책이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이 책들에 다 기록됐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거는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라. 자, 생명책은 무슨 책? 구원책. 맞습니까? 생명책은 구원책이고 책들은 행위책입니다. 맞죠? 그죠? 여기 또 뭐가 있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도 있고 그냥 구원을 받는 생명책도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도 있다.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이때까지 생명책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계시록에 자세히 보니까 책들이 많이 있다. 생명책도 있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자를 기록한 생명책도 있고 그들의 행위들을 기록한 행위책도 있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을 보면은 우리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하리라.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누구를? 이기는 자들. 자, 지금 계시록 3장은 누굽니까? 4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4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인데 이 4대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기지 못한 자들은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진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지금 이름이 기록됐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데 이것을 이기는 자들은 절대로 이름을 안 지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이기면 어쩐다? 진자는 이긴 자 종이기 때문에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면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야. 오케이. 맞죠? 그죠? 자, 우리
이 근거를 출애굽기 32장 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0절부터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은 뭐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야. 그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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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구원을 받아도 이거는 이름이 기록됩니다. 구원받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죄를 지으면 어쩌냐고요?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검신,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은 절대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은 절대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에 누가 기록됐냐? 성령으로 인침을 딱 받아가 기록되기 때문에 결탄코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배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믿음 떠난 사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목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저 신천지 저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로 가는 사람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이름 다 예수를 믿을 때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됐다가 이들이 신천지를 가든지 여호와의 증인들을 가든지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뵈러 가든지 안식교로 가든지 가면은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름이 안 지워진다면 저들 다 구원받겠죠. 그래 안 그래요? 신천지 갔는데 이름이 안 지워졌다.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원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신천지에 가버린다. 이름 다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신천지 간다 안 간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라는 거 다 알게 돼. 성령께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알게 해주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안 가죠. 왜? 그들은 성령으로 인을 닥치고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목이 칼이 들어도 안 가. 오케이? 그래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 자, 10편 우리 69편 봅니다. 10편 69편 28절 봅니다. 27절에 보니까 10편 69편 27절 그들의 죄악을 다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때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못하게 하소서.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악에다가 죄악을 다하여서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자,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니 하나님이여 주의 군으로 나를 높이사. 이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죄에다가 죄를 다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시고 저들과 함께 내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어찌 된다?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름이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상실한단 말입니다. 구원을 어쩐다?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가야 된다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해야 된다? 이기는 자들 된다. 어떤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기는 자들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안에도 어떤 자들이 있다?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 이긴 자들은 누구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이기는 자들이고, 이들이 어디 들어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11줄부터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다른 짐승이 또 어떤 짐승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다. 실제는 기록은 단수로 기록되지만은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그래서 그 머리가 7이라는 것은 7 나라를 말했고, 뿔이 10이라는 말은 10명의 강력한 지도자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이 세상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서 보니까 무저갱에 들어갔는데, 때가 되면은 장차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짐승의 역할을 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중에 적그리스도가 대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케이. 네. 이게 계시록의 오늘 이제 13장의 말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시원하세요? 속 시원하세요? 네. 이제 알아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몰랐는데 이 짐승이 보니까 아, 이런 존재가 짐승이구나. 그리고 이 바다라는 말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말이 어디 나온다? 무적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바다가에서 나온다, 이 짐승이. 근데 이걸 계시록 아까 우리가 17 보니까 거기 바다가 바로 무적행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지중해가 아니고 무적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바다라는 단어 뜻 자체도 무적행인데, 이 바다가 결국 나중에 무적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 이전에 있었던 짐승들, 그 느부갓네살의 영, 알렉산더의 영, 다리우스의 영, 로마 황제의 영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들이 어떤 사람 속에서 악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대장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믿음으로 이겨서 나가야 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이기고,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휴거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짐승에 경배 안 합니다. 아멘. 우리는 휴거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남겨둬서 사용하시든지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짐승의 악한 이 적그리스도 영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때 환난을 당할지라도 왜?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흠이 지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졌으나 흠이 있기 때문에 휴금 못 되고 남아 있는 그 흠들을 다 없애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대환난에 잡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게 된 자들이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못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서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계시를 통하여 계속 보게 됩니다. 믿음에 늘 성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이 짐승에 대해서 살피고 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믿음의 승리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엄습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모든 방향의 세력들이 우리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